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큰 복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름이죠? 예수님이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요? 성자로서는 예수님이지만, 성부로서는 하나님이지만, 성령으로서 성령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왜요? 성자로 계실 때는 아들로서 계시고, 성부로 계실 때는 아버지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실 때는 영으로 계시고,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 구분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만 삼위일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 해도 좋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좋고 그 이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비밀이 담겨 있다. 무슨 비밀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비밀이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복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비밀이.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볼까요? 지혜의 비밀을 담아두셨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담아두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형통의 비밀을 담아두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잘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볼까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고 흉내를 냈습니다.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그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다 처음에는 다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또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자, 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벌벌 떨었습니다. 누가요? 귀신이 벌벌 떨었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할 때 귀신이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의 깊은 뜻과 의미를 모르는 채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귀신은 벌벌 떨었습니다. 후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씀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볼까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꼭 누구를 안수하는 것은, 병든 자 안수하는 것은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도 누구든지 다 안수해도 돼요. 예, 그래서 머리 얹는 건 안 하고 이제 그 상처 부위, 예, 그 아픈 것에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머리에는 함부로 손 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귀신이 쫓아내고, 그래서 귀신이 나와요. 또 세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또 독을 마시면 죽지 않는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성도가 진짜로 독을 막았어도 안 죽나 보자고 농약을 마셨대요. 근데 죽었을 거예요? 살았을 거예요? 죽었어요. 예, 그렇게 시험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에, 예,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독을 마셨어. 누가 억지로 독을 마시겠어? 몰래 숨겨가지고 마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기로 작정됐다면 안 죽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아주 소중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낸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또 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같이 있게 하려고. 같이 있게 하려고. 그래서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으면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맞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볼까요? 그 이름에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이 알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아예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고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14장부터 16절까지는 설교 형태고 이제 17장은 기도 형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주 절박한 순간에 유언과 함께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냐? 또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열쇠이며 영생을 얻는 열쇠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열쇠이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열쇠이고 큰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열쇠이고 풀고 매는 권세의 열쇠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열쇠이고 병을 떠나게 하는 치유의 열쇠입니다. 열쇠 많죠? 예수님 이름 알고 예수님 이름을 예수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이런 열쇠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에게 열쇠 주셨다 그랬죠?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 근데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열쇠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 열쇠를 줘가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원수를 맺어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잖아.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원수 맺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했다 보면 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척해요. 예,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납을 안 해요. 내가 맞다, 내 말이 옳다 막 이러고 싸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예, 총회가 자꾸 갈라지고 하는 거, 노예가 자꾸 갈라지고 하는 거, 이거 그래요. 목사님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같지. 그래서 싸우는 거야. 나는 옳은데 너는 그러다 그러면서 싸워. 근데 하나님은요, 응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열쇠도 주셨다고 그랬죠. 풀고 매는 권세의 열쇠도 주셨다고 그랬죠. 풀고 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열쇠도 주셨다고 그랬죠. 병을 떠나게 하는 치유의 열쇠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왜 이 PPT를 가지고 자꾸 읽게 하느냐. 그냥 듣는 거는 5%밖에 안 남는데요. 이거 듣고 나면. 근데 이거 읽으면 30% 남는답니다. 근데 그걸 쓰면 더 확실하게 남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느니 하고 이렇게 하지. 사실이죠. 내가 읽어보면 한마디라도 더 기억이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열쇠를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뭐가요? 예수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 믿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 견뎌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 받게 하려.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안 해. 기도 좀 해놓고 하다 보니까 할 거 없다. 어떤 분이 기도하러 이렇게 5분만 할 게 없는데 뭐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 자기 것만 하니까 5분만 할 거 없지. 기도를 하면 좀 범위를 넓혀서 해야지. 근데 이상하게 그 어디 나가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예배 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길게 한단 말이에요. 헌금위에서 기도하라면 헌금위에서만 기도해야 되는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요. 그건 아니에요. 가르치는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헌금에서 기도했으면 헌금 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든지 헌금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든지 드렸으니 감사합니다 하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한 1분 내에 길어야 한 3분 내에 끝나야 되는데 막 5분, 7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지루해.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지루해. 왜냐하면 같이 소리 내서 하면 몰라도 그냥 가만 듣고 있으니까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필요 적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대표 기도. 그럼 뭐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말이지 사실은 기도 인도한다고 해요. 왜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대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하라. 그러면 그것도 너무 길면 안 돼요. 너무 길면은 그 기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언부언이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 적절한 기도만. 그래서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죠? 그 3분 안에 끝나잖아요. 1분이면 끝나요. 1분이면. 예수님 가르친 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 그러죠? 예. 거기에 그런데 뭐예요? 다 들어있죠. 예. 하나님께 영광. 땅에 필요한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다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또 영광.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23절로 24절까지.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면 주시겠대요. 그리고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대요. 기쁨이 충만.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영생을 얻는 열쇠입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동등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 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왜요? 그분이 시행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무엇을 구하면 얻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주 행복한 말씀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열쇠입니다.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제자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복음을 전파하며 강한 자를 부욕케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매일같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러 갔어요. 오후 3시 기도죠. 9시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장애인이 앉아있어요. 안전병이, 지금으로 말하면. 안전병이 앉아서.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매일 구걸합니다. 근데 그날 항상 띄었을 텐데 그날은 특별하게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주목하니까 혹시 뭘 줄까 하고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한 푼 주십시오 했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했더니 평생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었습니다. 그를 걷게 해 주었습니다. 걷게. 그 평생 소원이 뭐겠어요? 돈은 좀 주면 그거 하루 먹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걸으면 어떻게 돼요? 활동할 수가 있죠? 이제 얻어먹지도 않아도 돼. 내가 활동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노력해서 그 노력한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냥 남이 주는 것만 받아먹는 사람은 그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맨날 빚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결과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그는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평생 걸어보지도 서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한다고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뛰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그랬죠. 엘리야 때 사렙대 과부가 구원을 받았죠.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사렙대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3년 6개월 굶주리지 않고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 때는 또 어때요? 엘리사 때 문둥병 환자가 참 많았는데 남에게는 이 엘리사가 만나줬단 말이에요. 그걸 치료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엘리사가 만나지도 않았죠. 집안에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적시가 몸을 씻어라. 7번 몸을 씻어라. 그랬더니 이 남한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 나라에는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깨끗한 물이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기 아이고 물도 더럽고 그런 이 강에서 무슨 씻으라고 그러냐 뭐 이러는 거. 그리고 화가 나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신하가 그러죠. 아니 그보다 더 큰 걸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7번 물에 잠가 목욕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합니까? 그냥 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똑같아. 2번, 3번 똑같아. 5번, 6번 똑같아. 똑같아요.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에이 가보자 그러겠어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더라. 어린아이 살같이 나와버렸어. 네. 또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네? 기도할 때 그 기도에서 이겼잖아요. 기도에서 이겼어요? 기도에서 이겨서 그 불이 내려서 재물과 제단을 다 핥아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반대했던 자들 다 죽였죠. 그런데 이제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얼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 종에게 가서 저 바닷가를 가봐라. 어떻게 보이나 뭐가 보이나. 한 번 가도 아무것도 안 보여. 2번 가도 아무것도 안 보여. 3번 가도 아무것도 안 보여. 7번까지 가라. 그러니까 7번까지 가니까 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저는 아합과 같이 빨리 신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근데 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우리의 참을성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보신다고 말이에요. 보시오. 제가 요즘에 저 박스 주는 것을 제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부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부끄러워. 오히려 당당해졌어. 그래서 좀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오늘 아까 낮에도 안 갔어요. 네, 어떤 사람이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이거 드려도 되죠? 그러고 주더라니까. 생전 안 본 사람인데 이거 드려도 되죠? 그러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받았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도 죽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낮에도 조금 늦었으면 다 뺏길 뻔했어. 보고서 시간이 있어가지고 얼른 그걸 끌고 가서 했더니 하나 실 것 같잖아. 2개나 실 것 같죠. 근데 이게 많진 않아.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야. 노력에 대한 대가는 안 돼. 근데 재밌잖아요. 그죠? 노력하고 나니까 그 열매가 있다는 거야. 별것 아닌데 근데 지금 가만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한 60만 원 정도 돼요. 57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름값이 이제 한 15만 원 정도 썼을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다는 것은 그건 헛된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에이구 목사가 저런 짓 하고 있냐 이럴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직하면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창피할 거 없어. 창피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기 광주에 거기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나 잘 만났네요 뭐 이런 소리. 기회가 있는 걸 기회가 다른 사람이 주워가 버리면 못 가져. 내가 가서 딱 있었을 때 그거 가져오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야. 똑같은 일인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아이 그거 딴 사람 주워가라고 그러지. 그 사람이나 내가 안 주워가면 딴 사람이 또 주워가. 어차피 똑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에 큰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자, 또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러니까 뭐겠어요? 목표가 뭐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게 하는 이름이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이름 하면 스펄전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 그의 집안일을 돌보도록 여자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부자를 충성스럽게 무려 20년 이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임종할 무렵에 그는 이 가난한 여인을 침상 곁에 불러서 그녀에게 충성을 다한 데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후하게 보답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됐어요? 그는 종이 한 장에 무엇인가를 쓰더니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이러한 호의에 감사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런던 교회의 작은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종이 한 장을 집에 가져다가 벽에 핀으로 꽂아 놓았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병들어 죽게 되었고 위대한 목사인 스펄전 목사가 그 여인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한 후에 그는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벽에 붙어있는 종이 쪽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여인에게 종이에 관하여 묻자 그녀는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스펄전 목사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읽을 줄 아십니까? 그의 물음에 그녀는 말하기를 아니요. 저는 읽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안 배웠어요. 그런데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인, 이 종이는 많은 액수의 수표입니다. 당신은 이런 누추한 환경에서 살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당신은 런던에서 인류 가는 저택에서 고급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부대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 있죠? 제가 한번 그 예화를 쓴 적이 있는데, 강남의 어떤 교회, 지금은 큰 교회가 됐죠. 그 개척하고 있어, 개척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어지간하면 부흥이 됐으니까. 그게 부흥이 됐는데, 신림동까지 신방을 왔어요. 홀로 사는 과부 아주머니, 집사님. 그런데 옛날에는 그 방 하나, 그래가지고 부엌이, 방 문턱이 있죠? 그 연탄 볼 때고. 그래서 그 부엌이 딸려버리죠. 근데 이제 신방을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신방 왔다고 차 끓인다고 또 나가서 차를 끓이고 있는데, 방 안을 이렇게 쭉 보니까 별별 종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책장도 붙어 있고, 공책장도 붙어 있고, 신문 쪼가리도 붙어 있고, 그게 다 벽지. 옛날에는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한 군데 보니까 수표가 하나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수표가. 그래서 그 수표를 가만히 읽어보면 가짜겠지? 그러고 봤더니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게 여기 붙어 있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더는 거예요. 그 이웃집에 노부부가 살았었는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다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홀로 계시면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지나다니면서 맛있는 거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음식 하면 갖다 드리고 반찬만 갖다 드리고 또 수종 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불러드려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아들들, 딸들 다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주 부자 회장이었대. 회장.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 손을 좀 달라고 해서 손을 주니까 뭐 종이 하나를 이렇게 딱 손에 쥐어주대. 아주머니, 이거 가져가시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쓰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게 수표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벽에다 붙여놔서 기념으로. 내가 수령 들어줬던 그 회장님이 준 기념품으로 붙여놨어. 그거 되게 엄청난 약수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집사님,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거 갖다 은행에 갖다 맡기면요, 좋은 집도 살 수 있고요,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그랬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다 붙여놨네.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다는 몰라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평생을 살아도 후회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 선포될 때 전해 내려오는 예화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 여인의 소유하고 있던 거액의 수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명해 주신 거액의 수표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거액이요? 엄밀한 의미에서 거액의 수표와 비교할 수 없는 백지 수표와 같습니다. 금액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 수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하고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아는 사람만 사용합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 예화 속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알고 예수 이름 속에 있는 모든 가능성, 능력 이런 것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함으로 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끼면 결국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